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새로운 길을 찾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저희가 여러 가지 희망찬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구로동에서 이 옥길지구로 이사 올 때에 저희가 이 성전을 마련하면서 수년 내에 부흥케하옵소서. 사실은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성전을 마련했지만 이 옥길지구에서 우리 생적교회가 부흥하고 한 5년쯤 지난 후에는 우리 건물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성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꿈에 부풀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창립 6주년 되는 오늘 옥길지구에 온 지 4년 지났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 창립 6주년을 제가 맞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가 1년 반 동안 이 세상을 다 뒤엎으면서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은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새로운 성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저희 앞에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염려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맞는 창립 6주년 기념주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전 일도 생각을 해보았고, 제가 담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30대에 안산에서 목회할 때의 일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산에서 처음 30대 후반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 기억도 있지만 제가 그때 주부에다가 써놓았던 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화일은 없어진 것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 다 올려놨었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썼던 글들을 좀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신문 기사를 먼저 올려놓고 그 기사에 대한 제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2006년 3월 4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제가 쓴 글입니다. 3월 2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도초면 도초도 남쪽 1.8km 해상 선장과 기관장 2명이 탄 목포 선적 41톤급 예인선인 대성 6호가 닻을 내리고 있던 중 파도에 밀리면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배가 침몰하면서 원형의 고무보트가
자동으로 물 위에 퍼졌고 기관장 정씨는 이 위에 올라탔다. 그러나 선장 임재성 씨는 선박 안에 갇힌 채 물속에 잠겼다가 뒤늦게 탈출하면서 기진맥진하는 바람에 고무부터에 타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10여 분 뒤 인근을 지나던 목포선저 9.8톤급 어선인 107분도호가 고무보트 위에 정씨를 발견했다.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접근하는 분도호의 선원들에게 정씨는 물에 빠진 선장을 먼저 구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분도호는 인근 해역을 수색하다 정씨에게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의 바닷물 속에 구명조끼조차 없이 허우적거리고 있던 임씨를 찾아내 배로 끌어올렸다. 그 사이 10여 분이 지났고 분도호가 다시 기관장 정씨를 구조하는 데 나섰으나 파도가 높게 일어 고무부도에 접근할 수 없었다. 긴급 출동한 목표해경 경비정 5척이 오후 8시 15분쯤 사고에게 도착, 수색에 나섰다. 약 4시간 후인 밤 12시쯤 고무보트를 발견했으나 정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목포로 옮기는 도중 저체온증으로 숨지고 말았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그 당시에 썼던 소감은 이렇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이며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날 아침 처음 만나서 한 배에 오른 사이였다고 합니다. 숨진 기관장 정씨는 바다 사람이었으니 보트에 있는 자신도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지낸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양보에는 적어도 그만한 위험이 담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잘 살겠다고, 오래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회 현상들이 우리들의 이기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때에 가끔씩 들려오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모른다고 해도 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임을 알면서도 가셨습니다. 당신과 저를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5년 전에 기사하고 15년 전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 목회할 때에 썼던 소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닮아가겠다고 기억하며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이니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여 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센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부끄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창립 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별로 희망스러운 얘기를 던질 수가 없어요. 오늘 사실은 전에 같았으면 창립 6주년, 창립 7주년을 향해서 가는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성전 문제를
틀림없이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 성전에 처음 들어올 때는 우리가 부흥해서 진짜 이 건물을 사든 다른 곳에 땅을 마련해서 건물을 짓든 한 5년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저희가 한 60, 70명 예배하던 교회가 이곳에 와서 100명 이상 예배하는 교회가 된 것은 맞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그 당시에 찾아오면서 지금은 60명이 겨우 예배하는 상태이고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 끝나고 다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해야 되는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교회가 씀씀이가 없어져서 적자가 나지는 않지만 교회 건축을 위해서 1억 원씩 저금하자. 전에는 우리가 구루동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1억 원 이상 이렇게 저축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축하는 일도 정기적으로는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이 건물 계약 기간은 끝이 났고 내년에 이제 끝이 나죠. 우리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인께 우리가 월세를 좀 많이 내려주시고 아니면 월세 없이 전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다가 10억에 250만 원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은 좀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태입니다. 저희는 10억 원이면 이거 전세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든 한번 10억을 대출을 하든 뭐 하든 해서 이 전세로 얻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월세의 절반 이상은 남기고 보증금만 10억 달라고 하니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대출을 좀 끼고 근처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살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샘떡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창립 6주년을 맞으면서 비전으로 제시해야 될 게 과연 빚이라도 내서 여러분 건축원금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1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내년에 번듯한 건물, 지금보다는 작은 건물일지 모르나 우리 건물로 이사합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로서 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날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창립 6주년과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받은 응답.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장로님들과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여간 온통 이 건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이 지역 찾아다니고 인터넷 빌려가지고 하여간 우리 교회에 혹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나 찾는 거 이게 제 일과였어요. 저는 그게 내가 목회자로서 뭔가 답을 좀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과연 그게 맞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건물을 마련하라는 그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어르신들 더 연세 드시기 전에 헌금하자고 하고, 나도 아버지한테 나한테 주실 유산 있으면 먼저 주세요 해가지고 헌금하고 은행 대출 얻어가지고 우리 건물 어떻게든 마련하고, 앞으로 남은 목회는 그거 빚 갚는데 그래도 대출을 해야 되니까 그거 대출 갚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인가? 우리 센터교회의 앞날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확 하고 주시는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쫓아 따라가는 옛사람 벗어버리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습이에요. 빚을 져서라도 교회 건축해야 된다. 빚을 져서라도 교회 건물 얻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 하자고 독려해야 된다. 네가 먼저 헌금해야 교인들도 헌금하지. 뭐 이런 거 다 옛생각.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줬지만 좋은 점도 하나 줬어요. 전에는요, 우리 교회 같이 가족 같은 교회는 주일 예배하고 밥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건지 함께 밥 먹고 서로 교제하러 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년 6개월 지나면서 저희가 밥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로동에 계신 분들 대부분 일부 예배 드리세요. 지금 구로동에서 교회차 타고 오신 분 여기 10명도 안 돼요. 예전에는 이 2부 예배가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2부 예배에 한 60, 70명 모이고 1부 예배에 한 30여 명 모이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구로동에서 오신 분들이 1부 예배 드리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서 1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2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문화가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굳이 교회에서 밥을 안 먹어도 되겠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주중에 소규모로 교제하는 방법들을 찾고, 뭐 꼭 하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소풍하고 이러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그러면 굳이 우리 교회가 주방이 있는 건물이 꼭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 주방, 우리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이 주방팀 운영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맨날 주방에서 막 힘들다고 하고, 서로 힘들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맛있다, 짜다, 뭐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섭섭하고, 맛없다, 짜다 한마디만 들어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섭섭하잖아요. 그런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다. 이게 건물에 너무 매달릴 필요 없겠다. 점심만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은 한 번씩만 예배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방법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땅을 사는 거, 뭐 얻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보지만, 학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방하는 게 다 스톱됐지만 주변 학교들이 대부분 강당을 개방해요. 강당 개방하는데 하루 종일 써도 8만 원이에요. 1년 52주 써봐야 400만 원이에요. 우리 한 달 월 써도 안 돼요. 그 강당을 통째로 우리가 빌려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관을 안 해줍니다만 극장을 빌려서 쓸 수도 있어요. 극장들 지금 다 문 닫기 직전인데 극장 한 칸을 통째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대관하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시설, 음향시설 우리 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 예배할 수도 있다. 뭐 꿈이지만 지금도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펴지고 길은 많다. 그리고 우리가 옥길지구를 떠나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장소 빌려서 예배하고 주중에 예배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방 같은 공간 하나만 마련하면 우리가 자주 모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곳을 찾는 게 요즘 또 일이 됐어요. 성공회 대학교도 제가 가봤어요. 성공회 대학교 가까이 있는데 기독교 대학이니까 우리랑 교단은 다르지만 그래도 성공회 신학교니까 혹시 강당 좀 우리가 빌렸을 수 있어. 근데 거기는 운동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건 대여는 하는데 건물은 대관하지 않는다. 학교 방침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알아보겠어요. 유한대학도 있고 이 근처의 학교들도 코로나 끝나면 알아볼 수 있고 얼마든지 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도 부질없다. 왜? 아니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정 목사야. 그거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구르동에서 그 조그만 공간에서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아니 우리에게 예배할 공간 하나 하나님이 안 주시겠나.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는 네가 할 일해라. 아니 목사가 건물 얻으러 다니고 땅 찾으러 다니고 건물 빌리러 다니고 이게 네 일이 아니고 그거는 때가 되면 다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목회자로서 창립 6주년 맞는 이 샘떡교회 교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그러면서 주신 말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수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다 옛사람. 건물 걱정하고 교회 건물에 매달려서 목사가 정신을 쫓아다니고 건축원금할 생각하고 비로들 생각하고 이거 다 옛날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너는 이전에 목사들이 무슨 사업가처럼 걱정하던 그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냐. 너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립 6주년 맞는 저희가 새로운 비전을 갖는다고 하면 그 비전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 되라. 건물은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우리 센터교회 예배할 공간 하나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됐든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건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준비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으니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었어요. 우리 센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확실히 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중뱅이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전까지는요,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피해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 오면 여러분 어때요? 달려가시게 돈통에 돈 넣으시나요? 막 뒤져봐가지고 1,000원짜리라도 하나 있으면 넣어줄 것 같은데 보니까 5만원짜리밖에 없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뭐가 돌아와. 구걸하는 이 통이 가까이 오는데 5만원짜리밖에 없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저 통 오기 전에 자리를 슬쩍 피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많아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
안진뱅이 성전 지나갈 때마다 봤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요, 그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멈춰 서니까 안진뱅이가 멈춰 섰다는 건 뭐예요? 뭔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겠다고 하면서 섰는데 나는 은과 금은 없어. 아니, 돈도 없으면서 왜 섰어? 다른 사람 괜히 방해하지 말고 비켜 하는 생각 드는 순간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 이름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세상을 바꾸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치를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는 사람이 돼요. 저 목사야,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바둥바둥하느냐? 내가 알아서. 성전 건물 때문에 왜 그렇게 네 노심초사하고 매일 그것 때문에 인터넷이나 뒤지고 차 가지고 이 광명 옷길 막 쏘다니고 뭐하러 그러냐? 내가 때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준비해 주었던 것처럼 샘터교회를 위해서 예배 장소 하나 준비 안 했겠네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샘터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길을 찾아라. 그 새로운 길은 건물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새로운 길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이루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길을 찾다예요. 우리 샘터교회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제일 급한 새로운 길이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은 내가 마련해 준 거. 크든 작든 너희가 비 피하며 눈 피하며 예배할 장소 하나 내가 마련 안 했겠어? 내가 마련해 줄 거야. 너희는 나를 믿고 다만 지금 염려와 근심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되어서 그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해야지. 어디든지 너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말씀하시죠. 우리가 6년 동안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부흥해가지고 새로운 성전 지으려고 달려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참 목회자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음이 긴장돼 있고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어수선하고 이러면서 말 한마디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어수선.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에 함께 해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당분간은 코로나 덕분에 교회 봉사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 봉사하면서 부딪힐 일도 없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 끝나도 그냥 우리가 다른 봉사를 좀 당분간 하지 말고 예배하는 일,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이런 일만 그냥 엉강 매달려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밥 좀 안 먹으면 어때? 그냥 사 먹지 뭐. 아니면 안 먹고 헤어지면 어때? 부서 모임 좀 안 하면 좀 어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런 공간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새로운 길이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 떨어질까 봐 낙심하지 말고, 이 성전 월세 우리가 감당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 창립 7주년을 향해서 1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생떡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길을 찾아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라.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많은 삶의 상황들이 있고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현장을 보면 걱정투성이. 이렇게 설교 안 쳐도 내일이면 또 성전 주시겠지 또 걱정할지 몰라. 이게 비대면 예배로 2주간 해야 되니까 그나마 겨우 예배가 살아나나 했더니 2주간 또 비대면 하면 다시 어떻게 또 이렇게 비대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배할 때 막 20명 30명 이렇게 예배했잖아요. 이거 60명까지 이제 끌어올리고 좀 많이 나올 땐 7, 80명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또 7, 80명까지 끌어올리지? 이런 걱정도 하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명이 모이든 신경 쓰지 마라. 어디서 예배하든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길을 가라.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길을 가라. 우리 센터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응답하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은혜에 응답하며 새로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예배할 장소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사람들도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그 하나님 믿고 나의 능력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떡교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6년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창립기념주일에 새로운 길을 찾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우리가 닥친 어려운 상황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생떡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생떡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창립 6주년을 맞아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아가는 우리 생떡교회 모든 권속들 귀, 우리 생떡교회 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